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먼저 본문을 교독합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뇌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제 대강절이기 때문에 내가 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만 말씀들을 제게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사실 저는 이번 수요 예배는 좀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야지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누구나 저라고 그 생각을 왜 못하겠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지금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과 아주 거리가 먼 광야 얘기를 하라고 해서 내가 참 망설였어요. 망설여서 마지막까지 역전시켜 보려고 했는데 역전이 안 되더라고. 오늘도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마 들을 자가 있을 것 같았어. 저는 그 생각해요. 정말 저도 제가 말씀을 왜 그냥 생각 없이 준비하겠어요? 이 좋은 성탄절기에 왜 광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저는 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밤에 아마 이미 광야를 걷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홀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성경의 제목들을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인데, 옛날에 많은 분들은 이 신명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이다 이런 뜻으로 자꾸 오해를 하세요. 한자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죠? 뭐 신명기 그러니까 누구나 보니까 신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거듭한다 할 때 사용하는 그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그래서 거듭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거듭하여 말하노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신명기 1장 1절은 거듭하여 주신 말씀이라 이 뜻입니다. 거듭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세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주 세세하게 보면 많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만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이건 설교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죠? 지나와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들판에서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이제 이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잠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하여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 신명기고, 오늘 우리가 본 이 8장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 40년이 걸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제대로 길을 따라 걸으면 말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상인들이 그 길을 다녔거든요. 지금은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쫙 뚫려 있어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 그냥 버스로 그냥 달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옛적에는 그 해안가를 따라서 쫙 걸어오는데 그래도 한 달이 걸리지 않아요. 채 한 달이 안 걸리는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40년이 걸리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40년이 걸리냐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40년 광야를 걷게 하시느냐? 억울하자 억울하지 않다. 자수하여 광면 찾자. 억울하죠 여러분도,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첫 번째 말씀 이겁니다. 우리가 40년을 걸었던 것은 실수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아멘이죠. 우리가 실수한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느냐? 왜 우리를 잘못 인도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광야를 다 지나고 하는 말이 뭐죠? 지난 40년 우리가 이 광야를 걸었던 것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다. 혹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신 거다. 걷게 하신 거다. 왜? 그 40년을 통하여 우리를 가나안에 살아갈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단련한 시간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들어간 거 40년 걸렸다. 그 40년은 왜 필요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시간이다.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들어간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릴 자로 준비되어야만 복을 받는다. 아멘이죠. 가나안을 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게 복이죠. 준비된 게 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좋은 학교가 있어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억지로 들어가면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입니다, 여러분. 실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학생이 어떤 수를 써서 그 학교에 입학한다고 입학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학생은 그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죠? 들어갈 만한 사람이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단련되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을 자로 준비시키고 있구나.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로, 우리는 나는 이번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한 번에 땄다는데 난 그런 사람 차는 가급적 안 타고 싶어. 걱정이 됐어.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에 딴 게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한 100번 좀 떨어진 사람 차는 내가 편안히 탈 수 있어. 100번을 떨어지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시험에 빨리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게 자랑은 아니다. 자랑은 아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걸어야 될 광야,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누구나 광야 피하고 싶죠. 누구나 광야 피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못 들어간 곳이 아니다. 우리가 실수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다.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마 광야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참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물질의 광야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가 몸이 아파서 어떤 질병의 광야를 지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참 많습니다, 요즘. 또 자녀의 문제로 광야 같은 시간을 그죠? 보내는 분이 계셔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든지 또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아마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주의 계획들을 깨닫고 우리가 더 광야 가운데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많은 사람은 다 한결같이 광야를 지난 사람이다. 여러분, 훈련 없이, 연습 없이,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는 사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친구가 그림 그리는 친구한테, 이 친구야, 네가 정말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자랑스러워. 친구야, 나도 그림 하나 그려주면 안 될까? 나는 닭을 한 마리 좀 그려줘. 그 닭을 그냥 닭이 아니고 푸드닥, 그리고 닭이 그냥 땅에서 요동쳐서 올라오는 그런 살아있는 닭처럼 보이게 하나 좀 그려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 알았어, 내가 그려줄게, 기다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시대 일본의 최고의 화가가 자기한테 직접 그림을 그려준다니까 얼마나 기다려줬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조급해도 참는 거예요. 한 달은 참을 수 있어. 한 달 지났어요. 친구 아무 말이 없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도 그래, 친구가 바쁘겠지. 얼마나 바쁘게 해서 세계적인 작가니까 내가 석 달은 기다릴 수 있어. 석 달이 지났어요. 근데 친구가 말이 없는 거야. 아이, 그래, 바쁜가 보다. 내가 6개월은 기다리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말이 없는 거야. 마침 내 1년이 다 가는 거야. 그 친구가 이제 점점 본인도 이 화를 참을 수 없어서 한 번은 마음을 먹고 찾아갔어요. 친구야,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너한테 말했잖아. 닭 한 마리 그려달라고. 기억해. 그래. 그래 친구야.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림을 안 줘? 그러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이를 쫙 펼치고 쑥쑥쑥 그리는데 아니 30분도 안 걸리는데 그냥 살아갈 듯한 닭이 한 마리 그려지는 거야. 더 화가 나. 아니 30분이면 그리는 그림을 1년 동안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우습게 한 거야 이거?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재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지금 화가 나죠? 그죠? 친구야, 마음만 먹으면 30분이면 그리는 걸 지금까지 1년이 걸렸냐? 그러면서 해도 너무 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막 좋은 선물을 바꿔도, 그죠? 화가 나는 거야. 뭐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의 이 그림 그리는 이제 책상 옆에 이제 연습실이 있어요. 그죠? 연습실 문이 삐끔 열리는 거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연습실의 문을 삐끔하고 열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방 가득히 지금 자기가 그려준 그 닭이 거기에 습작으로 수천 장의 그림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 주의해야지. 친구는 30분이면 그리는 닭 한 마리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연습하고 그래서 한 마리 그리는 거예요. 그래요. 한 마리 그리는 건 순간이지만은 그 한 마리를 위한 실력을 다듬기 위해서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설교 참 잘하세요 그래요. 다시 할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세요. 예, 한빛 교회만 아멘해 그냥. 알았어요. 별로 안 치고 싶다는 거 알겠어 그냥. 알았어. 상처받아 막 지금. 상처받아. 집에 가고 싶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죠? 예.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얼마나 준비해야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실 수 있을까? 안 궁금한가 봐. 저보고 물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죠? 목사님들이 또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죠?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얼마나? 그죠? 언제부터 하세요? 수요일부터 하세요? 월요일부터 하세요? 설교는 몇 시간 정도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 하죠. 다 그죠? 저는 설교 준비를 얼만큼 할까요? 예, 60년 했습니다. 60년 정말이에요? 60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생애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사셔서 알 겁니다. 그죠?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말 한마디 내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되냐 말이야. 아브라함아 그런다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야 그런다고 어떻게 모세가 되고, 사무엘아 그런다고 사무엘이 되고, 다윗아 그런다고 다윗이 되냐 말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광야가 있었다니까요. 다 광야가 있었어요. 자, 오늘 저는 우리 성경에서 광야를 지난 사람들에서 광야는 무엇이었냐.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10사람도 할 수 있고 20사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4사람의 이야기를 좀 뽑아서 그들에게 있었던 광야는 무엇이었던가 한 사람씩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걷는 이 광야는 이런 시간이구나. 이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야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자, 우리가 좀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광야는 뭐 하는 곳이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야곱의 광야이죠. 야곱의 광야.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가하게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형이 쫓아올까 두려워하면서 지금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가 루스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겠습니까? 고난 잠이죠. 지쳐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을 주면 내가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쫓기는 인생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광야에 잠이 들었는데 아시는 대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고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정리합시다. 그 루스 들판에서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야곱이 소망하고 원해서 들었던 음성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냥 야곱은 지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우연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거든요. 야곱처럼 아니
형 에스가 받을 복을 내가 받았다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쫓겨야 되느냐? 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그리고 쫓겨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냐고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잔 말이죠. 우리가 쫓겨가더라도, 우리는 쫓겨갈지라도 그 가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야만이 듣는 음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늘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라디오 채널에서 내가 CBS 듣고 극동방송 듣다고 두 가지 방송이 나오지 않아. 채널은 한 가지야. 선택해야 된다니까. 어느 채널인가 선택을 해야 듣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 채널을, 사람과 세상에 고정되는 채널이 있고 하나님께 고정된 채널이 있거든. 광야는 그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광야를 나가잖아요, 그죠? 광야를 가. 오늘 우리 기도는 왜 갑니까? 기도를 간다는 것은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원 가면 전화기도 다 꺼야 되거든, 사실은, 그죠? 다 끄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홀로 되는 곳인데, 홀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만족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립, 세상적으로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즐거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왕따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정말이에요. 사는 게 세상 속에 살고 사람 속에 사는 게 만족하고 즐겁고 기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야곱처럼 쫓겨가는 사람들, 그래서 홀로 된 사람들, 그 홀로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죠? 홀로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마다 홀로 된 자리를 외롭다고 하지 마시고요, 고독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길 바래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혼자 있는 걸 막 외로워하고 고독하다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대부분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고 만족스러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의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혼자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가장 가까이 접하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고인들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한국교회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이뤘던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요, 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홀로 됐던 자들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육체의 질병, 그죠? 건강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고 홀로 되고 외롭게 병상이 투병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곳이다. 시편 29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리로다. 아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능히 할 고백이죠. 다윗, 그는 광야를 14년 동안 방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그냥 어쩌다가 겨우 듣는 게 아니고 소리가 진동을 한대. 진동을 한대. 할렐루야. 여호와의 소리가 어쩌다가 겨우 듣는 게 아니고 진동을 하도다. 진동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홀로 있는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정말입니다. 홀로 된 자리를 기뻐하십시오. 홀로 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홀로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이 홀로 된 자리를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세상으로도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도다. 아마 이 가데스 광야에서 다윗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충만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진동한도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모두의 여호와의 소리가 진동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의 나이가 80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그날도 양을 데리고 광야를 나갔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되는 거죠. 지난 40년 모세에게서 어쩌면 허망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120년을 살게 되는데 전반부 40년은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세 번째 80에서 120년까지 광야는 쓰임받는 시간이죠. 사명자로 쓰임받는 시간입니다. 아마 모세의 인생에 그래 나름대로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 젊은 나이에 40년은 나름대로 뭔가 꿈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아무도 모르게 이 미디안 광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왔어. 처가살이 하면서 하루 매일 40년을 똑같이 그냥 장인의 집에 있는 양을 데리고 나가 하루 종일 양치고 혼자 있다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그래도 성경에 오죽하면 40년 동안 한 건 아들 둘밖에 낳은 게 없대, 그죠?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걸 썼을까? 한 남자가 가장 그냥 중요한 나이가 40대부터 80 아닙니까? 근데 그 중요한 40년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광야에서 보내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이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40년이 참회 그랬잖아요. 그 40년이 찾아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모세가 그 광야에 40년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그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도 하나님은 40년으로 하나님은 정해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한 달이지만 하나님이 걸었던 길을 또 걷게 하고 걸었던 길을 또 걷게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이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시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원치 않는 광야이지만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도 그가 사무엘이 와서 이제 이새의 집에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궁전에 들어갔는데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 이상하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다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광야를 14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14년을 쫓겨다니는데 그 14년이 다윗을 훌륭한 지도자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하루하루는 억울했죠. 정말 그 광야에서 14년이 어느 하루든지 동이 되는 날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합당하다고 동이 되는 날이 어느 날이 있겠습니까? 다 억울한 날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광야를 지났더라.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이 현실이 때때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우리가 믿고 가야 되지. 믿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요, 이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트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광야 이야기 나오죠. 사막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 떨어졌다가 사막에 나무 한 폭이 없고 그늘 하나 없는데 그게 그런 규질이 나요. 그죠? 그래도 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래요. 모르지요. 그러나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흐르고 있을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가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광야가 참으로 복된 것은 이 광야 가운데 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잘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을 교독합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주의 사자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가라. 이게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 끝까지 가라. 그 끝은 뭐다? 광야라 그래요. 광야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 볼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보낼 때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거나 어떤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긴 하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긴 하는데 그 길은 광야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니까 27절, 거기에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했는데 또 특히 우리가 성지순례를 많이 다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을 갖는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최근에 이 에디오피아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래요. 에디오피아의 교회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다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면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에디오피아를 방문할 것 같고 여러분 좀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에디오피아에 얼마나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유일하는 겁니다.
그들이 초기 기독교 박해를 피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심지어 이런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터키나 그리스를 가보면 그냥 동굴을 파서 거기에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만 만들었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했냐면 땅 속에 아예 교회를 땅 속에다가 만들어서, 쉽게 우리 건물 자체가 땅 속에 그대로 쑥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파고 마치 건물을 거기다 넣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대사에 보면. 그리고 그걸 덮어놨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막 밝혀지니까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나 그리스에 가면 지하교회는 그냥 동굴입니다. 사실은 동굴이고, 그냥 십자가 하나 정도, 물고기 하나 정도의 어떤 상징만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아예 건물이죠. 우리 이게 지상에 있는 건물처럼 고딕 양식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하교회라 그러거든. 엄청난 기독교 유적들이 최근에 발굴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된 거다. 광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곳에도 사명이 있더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때때로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왜 전혀 상관없는 이곳에 있지? 아닙니다. 광야에는 사명이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그 사명 발견하기를 축복해요. 내가 왜 이곳에 있지? 아마 이제 해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광야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지? 그럴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는 사명이 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르지라도 광야에도 사명이 있다. 네 번째,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나갔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렸어. 오늘 혹 광야에 이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광야는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신 곳이다. 광야에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러죠? 광야를 벗어나려고 그래, 자꾸. 그죠? 자꾸 광야를 벗어나려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다.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다. 제가 지난 한 해 참 여러 곳에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오랫동안 참 기억에 남는 집회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강원도 정선군에 우리 정선지방 연합 집회를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정선군은 대한민국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급격하게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정선군입니다. 한때는 거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탄 산업이 발달할 때는 거죠. 그 정선, 영월 이쪽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평창 이쪽. 근데 지금은 인구 감소가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나는지 제가 깜짝 놀란 게, 정선 읍내 사람이 1만 명, 정선 군 내 전체 인구가 3만 명인데 그 안에 우리 감리교회만 30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연합 집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인사를 나누는데 거기 다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식사하다가 제가 목사님 어느 교회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곳에 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있는 마을에는 마을 주민이 다 합해야 16명이래. 16명인데 그 중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 6명 빼면 10명이라는 거예요. 교인이 10명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를 문을 닫아야 돼요? 아니죠. 거기도 십자가 불은 밝혀야 돼요. 제가 그 지방연합 집회를 하면서 참 저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 곳에 가서 왜 여러분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나요? 왜 여러분의 교회에 교인이 많이 모이지 않냐라고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저도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했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거기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은 그러더래요. 저한테 식사를 하다가 밤만 되면 깜깜해요, 그죠? 밤이 깜깜하죠. 그 적막함,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근데 목사님들은 견딜 수 있는데 젊은 사모님들하고 어린아이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씩 가족들 데리고 주말이 되면 가까운 도시를 가본대요. 가까운 도시를 그래봐야 그게 영월은 좀 크니까, 그죠? 관광도시니까. 한 번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저녁에 이제 식사로 영월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여기 서울이야. 그러더래요. 영월만 가도 여기가 서울같이 보이는 거죠. 아빠, 여기가 서울이야.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서울에 왔다고.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목사님이 사명 때문에 왔다지만 그 아이들이 사명이 있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견뎌야겠죠, 여기죠? 견뎌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제발 한빛교회 앉아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밤에도 이 땅에 많은 교회는 수요 예배지만은 함께 예배드릴 성도가 없어. 그죠? 비어있는 제단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런 제단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 한빛 교인들은 무구나무 쓰고 예배 드려도 돼. 왜 아멘을 또 안 해? 아직도 뭔가 불편해요? 정선에 좀 다녀오실래? 어? 한 달쯤은 정선 가서 좀 신앙생활 오실래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도 광야 한복판에서 시대와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한빛교회 목사로 있는 거, 저는 무구나무 쓰고도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구나무 쓰고도 할 수 있어요. 왜? 무구나무 쓴 것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독립자들이 이 땅에 더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다고요? 헛수입니다. 6만 개 교회 중에 주일날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는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6만 개 교회 중에 주일날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도 안 되고요. 이 땅의 90% 교회는 다 그저 성도들 몇 사람 데리고도 지하실에서 2층 새방에서 그걸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정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 11월 달에는 서울에 집회 갔지요. 서울에 연합 집회를 갔어요, 지방에. 15년째 월세를 250만 원 주고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계시더군요. 그 지방의 90% 교회가 다 그런 교회예요. 지하실은 100만 원, 2층 상가는 250만 원. 그런다고 교회가 달라지느냐? 사모님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목사님들이 운전하면서, 월세를 대면서 그 재단을 섬기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저는 광야라고 봅니다, 다. 그런 곳에서도 이 땅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는 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자리를 견디겠습니까? 저는 그런 곳에 가면 나는 무구나무 쓰고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나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부끄럽구나.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부끄럽구나.
무구나무 쓰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 우리가 잘못 온 곳이 아니고요, 실수해서 온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온 곳이 아니라 너희 40년 광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제발. 잘못 온 곳이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다.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광야에도 사명이 있고,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성만 광야겠습니까? 미자리 끼면 광야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다 편안한 것 같지만은 다 마음에 광야가 하나쯤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 기도로 이기는 곳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곳이에요. 축복하기는 광야, 그건 가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